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40일 동안 계속해서 달려왔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에 그동안 40일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눠보자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은혜는 분명히 많이 받았는데 남는 게 없다,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요약 정리해서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가르치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얼마나 배웠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감이 가서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남은 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주는 6주 동안에 토픽이 달랐는데, 첫째 주는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하면 요즘처럼 비대면 예배로, 줌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있다 보면은 이전처럼 은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않는 예배는 은혜가 목적이라면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또 점점 예배에 대해서 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환경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참 아름다운 성전에, 또 좋은 음향 시스템에, 또 분위기 있는 조명에, 여러 가지 또 예배 후에 참 만찬도 나누고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쭉 지내다 보니까 예배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라든가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예배가 좀 어딘가 좀 빈 것 같고 썰렁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나 또 지금도 중동 지방의 무슬림 지역, 중국, 특히 이북 같은 경우는 지하교회가 비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보시면 여러분,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배 반주가 있습니까? 조명이 있습니까?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한여름에도 창문도 꼭꼭 닫고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장막까지 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무슨 만찬이 있습니까? 혹시 그 가운데 첩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서로 얼굴을 가리면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전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도 정식 신학교를 나오신 교육받으신 분이라기보다는 그저 은혜 받은 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바로 그러한 지하교회에 목숨을 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터져 나왔고, 병자가 치유되고, 심령이 회복된 역사들이 일어나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부흥의 주인공은 바로 그러한 지하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아무 예배나 다 만나주시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막힌다고 할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또 성령님의 감동 주심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에도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위에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성령의 역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막히는,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는 두 번째 이유는 아시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막히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적에는 우리가 10분 미리 오기 운동을 했죠. 10분 미리 와서 회개로 마음을 정리하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캠페인을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늘 정리하시되, 특별히 예배 드리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자신을 돌이켜보는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은혜가 임한다고 저는 믿고 또 그러한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다리 저는 재물, 병든 재물, 눈먼 재물, 이런 양새끼 또 소들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내가 이러한 재물을 과연 너희들로부터 받겠느냐? 하나님이 양과 소와 염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재물을 드리는 마음의 정성을 보는 것인데, 그렇게 억지로 할 수 없이 좋은 건 다 빼 가지고 정말 버리지 못하고 참 키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만 갖다 바치는 그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시고 그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준비가 되지 아니한 최선의 것을 먼저 드리는 그런 자세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응답으로 임합니다. 은혜는 예배의 목적은 아니지만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것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생명의 생수, 진리의 생수, 기쁨의 생수,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의 생수, 위로의 생수, 치유의 생수, 믿음의 생수, 권능의 생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깊이 감동시키는 사랑의 생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성령의 생수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의 바다 속에 한없이 잠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고 은혜도 없는데 하면서 온라인 예배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진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준비된 예배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죠. 욤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예배를 멸시한 자들의 최후가 그렇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제사와 예물을 올려드리며 제사장의 역할을 준비했던, 제사를, 예배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 쓰셨고, 온 이스라엘이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 말씀 훈련, 영성 훈련, 인격 훈련, 사역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훈련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바울은 예수 이외의 다른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 이외의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또 때때로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대충 알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알고, 예수의 뜻을 알면 그 안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있죠. 건강한 영혼과 육신을 유지하는, 관리하는 비결이 있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이 있죠. 늘 기쁨과 감사에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믿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에 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잠깐 지나간 이 땅의 일에 치여서 영원한 하늘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관심도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지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리아, 동정의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말씀을 했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쓴 단어와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말씀한 단어가 똑같은 그낯이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서로를 경험하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마음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 교통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이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주님은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것이 저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강, 우리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다 보니까 다 같이 누리는 것이죠. 주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권능, 우리의 권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넘치는 생명,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은 없는데,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되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요,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세상을 예배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 전도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에게 사람이 낚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제자로 만들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처음 명령과 마지막 명령이 동일하게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제자로 만들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라 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지. 성령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크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오호라. 그분의 초청이 오호라 하는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호라 하는 것은 오 슬프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벌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 슬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기뻐해야 될 잔치를 벌이셨는데 하나님은 오호라 단식하시는가? 첫째는 목말라 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그들이 파는 웅덩이는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목말라 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늘 목말라 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를 벌리시고 탄식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그들을 다 오라고 잔치를 벌려놨는데 생수를 준비하셨고 또 기쁨의 포도주를 준비하셨고 또 그들의 양분으로 채워줄 수 있는 젖을 준비하셨고 또 풍성한 기름진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막상 초청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시겠습니까? 오호라 단식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오호라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이, 느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이 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사야 6장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말씀하시죠. 초청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를 합니까? 오호라 하나님 탄식을 듣는 자들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오라한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주제는 위로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위로. 바울을 예로 들고 있죠.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시에 바울처럼 그 주님의 일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늘 말하기를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친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두 가지로 위로해 주십니다. 첫째는 직접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목회 22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저도 성령님의 위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가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힘을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격려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정말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데 바울도 마게도니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 너희들을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위로받고 또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바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화해입니다. 이삭을 예로 드는데요. 이삭은 다툼을 걸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싸우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양보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뭐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우물을 빼앗고 계속해서 이삭은 밀려가는 듯 보였죠. 양보하고 마지막까지 갔는데 마지막 자리에서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갑자기 왜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은 이삭이 자기들보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양보한 것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물에 물이 터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느낌이 온 거죠. 깨달음이 온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확신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괴롭혔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이 오면서 이삭을 찾아와서 잘못을 빌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우리 해하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를 벌 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완전히 이삭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다투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제가 소명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또한 세상을 섬기는 소명이죠. 오늘날에는 이 이기주의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기주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기적인 사랑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모든 것을 계산으로 따져서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만 내가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다 외톨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명하시죠. 그 배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파워게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없이 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도 씻어주셨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우리의 발도 씻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주님 닮게 앞설 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에 본을 보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섬기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인데 하나님 명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결국은 남의 발을 씻는 겁니다.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챙겨주고 또 불행한 이웃을 섬기는 것, 불행한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 섬김이 곧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을 섬길 때 더욱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본을 닮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섬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땅과 하늘에서 이 땅의 행복과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 예배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더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훈련을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그 생명 살리는 사역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위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소명 주여 저들의 삶 속에 우리가 찾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저들의 발을 기꺼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김의 기쁨, 섬김의 행복, 섬김의 상급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말씀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새겨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